여호수아 24장.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근데 뒤까지는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고 오늘 설교 중에 뒤까지 다 나올 건데 14, 15절 하면 그 내용이 뒤까지 다 포함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만 우리 같이 읽고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까지. 14절 펴주세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 여호수아 참 대단하죠. 야, 어떻게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아니, 비슷한데 베드로라는 인물은 캐릭터가 참 그래요. 베드로는요, 뭐 혈기를 부리면서 막 주님 제가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뭘로 보십니까? 막 이러다가 갑자기 작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몰라요. 뭐 이런 캐릭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정탐하러 가가지고 다 우리 안 돼. 큰일 나, 가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들은 우리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 이랬단 말이에요. 참 이런 캐릭터들 위대한 것 같아요. 다윗 같은 캐릭터 말이에요. 골리앗이 막 저기서 막 난리를 피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러고 그냥 가다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너무 멋있는데 부러운데 사실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혈기 막 넘치는데 그런 상황이면 쫄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예전에 또 기억이 나네요. 서울대학교 다닐 때 그 뒷골목에 이제 차를 처음 샀어요. 그러니까 저도 초보지요, 운전이 서툴지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딱 마주치면 힘들죠. 초보니까 자유자재를 빼주기가. 근데 가는데 친구들이 뒤에 3명이 타고 있고, 그게 또 이게 또 연주가 있으니까 우리는 또 까만 양복 입어요. 그리고 성악과 애들 몸 아시죠? 그러면 그 몸 가진 애들이 까만 양복 입고 넷이 탁 내리면 뭐 같아요? 딱 그 모양이라고요. 근데 가는데 앞에 횟집 차량이 있어요. 횟집. 파란 물 뒤에 이렇게 파란 트럭 물 나오는 횟집 차량. 횟집 차량이 횟집 앞에다 딱 길을 막고 서가지고 고기 푸고 있는 거예요. 난 가야 되는데 급해 죽겠는데. 근데 그냥 가면 되잖아요. 또 이게 그때만 해도 20대 초반이었는데 김윤정 집사님 웃고 있어. 어땠는지 알고 있으니까 나는 뭐 거짓말 할 수 없고. 내려가지고 객기를 부리는 거지 그냥. 어떤 놈의 새끼가 여기다가 차를 내고 차를 안 빼고 앉았어. 빨리 안 빼 이 새끼야! 뭐 이랬다고요. 횟집에서 아저씨가 나오는데 깍두기 칼 이만한 사시미 칼을 딱 손에 쥐고 여기는 뽀빠이 문신이 딱 있고 어떤 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순간 뒤에 친구한테 야, 나 말려 그러고 이렇게 차는 그 친구 말리고 뭐 이랬고 끝났어요. 되게 무섭더라고. 뭐 이만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시칼 들고 어떤 놈의 새끼야 그러는데 베드로지 뭐 그러면 그죠? 베드로 같은 캐릭터지. 뭐 창피하고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내가 되게 센 줄을 착각하고 있다가 더 센 거 만나면 쫄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여호수아는 안 그래요, 그죠?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근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요. 14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나면 14절에 언급되는 게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 이런 말이 나와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 그러니까 지금
팩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요, 오늘 우리잖아요, 그죠? 여호와만 섬겨, 하나님만 섬겨.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온 공동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이동하면서 여러 나라와 맞부딪히면서 우상도 만났죠. 그래서 다니면서 우상도 만났어. 아니, 왜냐하면 여호와만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살다 보니까 여호와 말고 더 좋은 게 있대. 막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거기에 막 눈이 가기도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까지 왔어요.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의 물질 문명, 그죠? 여러 가지 우상, 사고방식, 또 뭐 중독, 우리가 사로잡혀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새 모르게 우리에게 스며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요. 혼란스럽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절 보실래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금 옛날 이스라엘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아. 그 속에 뭐요?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 한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 이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15절 요거 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집중해 보시죠.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택하라. 요 말씀이랑 보이시죠? 택하라. 그 다음 또 하나 말씀 뭐냐면 따라 합시다. 섬기겠노라.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이 두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요, 잠깐 여호수아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앞에 한번 가보세요.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일이었어요. 뭐가?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황량한 벌판에서 아무것도 공급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 생존 자체가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물을 내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날라다 주세요. 또 추운 날씨에는 불기둥을 세우셨고 더운 날씨에는 구름기둥을 세우셨어요. 그들은 몰라. 그냥 구름기둥이 있으니까 그냥 시원한 줄 알아요. 아니요. 밤에 불기둥이 있으니까 그냥 춥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끝내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오늘 여호수아 이 상황은 뭐냐면 끝내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현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부인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이 정도 됐으면 말입니다. 사람이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중에 그 가나안 문화를 하나씩 접하게 된 거예요. 이 나라랑 싸웠어,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그래서 다 취했어. 취하고 보니까 야 이건 뭐냐 그랬더니 뭐 이 나라 신하게 점치는 도구래. 아 그러냐? 이건 뭐냐 그랬더니 뭐 이 나라 뭐 그런 거 뭐 비는 뭐 부적이래. 그래서 계속 그 이방 문화와 우상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15절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 장면이 참 좋겠는데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 너희들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이든지 만몬이든지 여호와이든지 세상이든지 여호와이든지 저 우상이든지 여러분 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별사에. 되게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세계 사람 같아요. 막 안으로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함께 하시면 막 이런 강함이 있는데, 야, 회중들 앞에서도 이런 유함이 있어요. 막 혼내고 분하고 막 화내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 택하셔야 합니다. 택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을 부인하지 못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고비 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살펴보니 내 인생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어요. 때로는 세상 유혹에 흔들렸고요. 세상이 더 커 보였고요. 우상에 흔들리기도 했고요. 지금 이 시대 우리 앞에 제일 큰 우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저도 역시 같아요. 말씀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게 협박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정중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협박처럼 들려요. 뭐 잘못 선택만 해봐,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만 보세요. 선택이라는 게 말이에요.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너를 내 신랑으로 맞아서 이 세상의 모든 남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놓는 거예요. 다시 부공평하니까 반대도 할까요? 내가 지금 뭐 했어요? 신랑을 했어요? 네. 내가 이 신부를 택하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안 되니까 결혼은 했는데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나요.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포기가 안 되니까 자꾸 또 기우거리는 거 아니냐고. 선택이란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와 세상은 반대에 있습니다.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리게 돼 있어요. 이거를 내가 잡으려면 손에 들고 있던 다른 건 놔야 돼요. 그래 이걸 잡을 수 있지. 저 오늘 이거 설교하면서 갑자기 유행가에 꽂혀가지고 오늘 유행가 엄청 불렀네. 퀴즈, 무슨 유행가를 불렀을까요? 이거 잡는 거 생각하다가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뭐 그런 노래 있어요? 네, 손이 아픕니다. 그런 노래.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뭐 그런 거. 근데 그거를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복음성가 같아. 아무리 봐도. 마지막 가는 그곳에 같이 갈 당신입니다. 거기 주님만 딱 넣으면 그냥 성가 같아. 보니 가사가 그래요. 그런 가사 되게 많아요. 아무튼 너무 많아서 손이 아프대요. 그거 아니고 선택이라는 걸 하나 잡으면 하나 놔야 되는 거지. 십자가와 세상은 반대. 그래서 여호수아는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를 놔야 된다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다시 펴주세요. 계속 그 말씀. 또 한마디 뭐죠? 택하라 말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저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 감동이냐면요. 감동인 이유가 있어요. 이때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어땠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여호수아 때 이때 상황. 여호와만 알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 그 광야에서만 해도 그래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당장 그 공급 안 하시면, 하루라도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 안 하시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는 여호와만 알았거든요. 그러고 살았다고.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인류학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이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 문화예요. 양치기 하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간석 4동에서 양들이 풀 다 뜯어 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간석 3동으로 옮겨야 돼요. 왜? 풀 있는 데로 옮겨가야 되니까. 그럼 옮기면 어떻게 하냐? 거기다 다시 텐트 쳐, 장막 치고, 그리고 거기서 좀 지내다가 풀들 다 뜯어 먹으면 또 옮겨야 돼. 저쪽 9월동으로. 이게 유목 문화예요. 계속 옮겨 다니는 거. 이런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문화가 바뀐다고. 어떤 문화로? 농경 문화로. 이제 농사 짓는 문화로, 정착하는 문화로 바뀐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아. 텐트 치지 않아도 돼.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한 거죠. 그런데 너무 좋은 거라. 그렇잖아요. 이제까지는 맨날 텐트 쳤다 뻗다 하면서 옮겨 다니고 어깨 메고 다니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유, 이제는 그냥 씨를 뿌리면 땅이 알아서 솟아나 열매를 맺네. 이제 굳이 옮겨 다니지 않아도 계속 땅이 응답을 하네. 아유, 집을 지어놨더니 거기서 편안하게 이제 살 수 있네. 너무 좋은 거라. 마치요,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올라온 것 같은 거예요.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유학을 왔더니, 와, 서울은 다르네. 이게 뭐가 이렇게 좋냐. 하나하나가 다 편안하고, 이야, 막, 오, 핸드폰도 빨리 빡빡 터지고 좋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농경 문화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심취해 있는데, 그 농경 문화에 젖어 있던 선배들이 있어요. 그게 가나안 족속들이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여호와가 전쟁에는, 유목 문화에 강한 전쟁에는 능할지라도 농사 짓는 농경 문화에는 신이 따로 있어. 그게 바알이야.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돼. 더 풍요로워져. 더 돈이 많아진다니까. 너의 생활이 더 많이 즐길 수 있어. 더 좋다니까. 이러고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이들이 흔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뿌리에 있던 여호와 신앙이 통째로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야 해요. 이 바알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풍요, 부귀영화, 바알, 그게 이스라엘의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금슬금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바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유튜브 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나는 핸드폰 안 쓴다, 나는 아날로그야,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어울려서 대화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다 요즘 유행이 뭐냐? 바알이에요. 유행이. 그러니까 니네가 막 돌아다니던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여기 땅에 들어왔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뱉은 말이 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분위기 깨는 말인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로 들렸을 수도 있어요. 아우, 저 꼴 보수,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말을 예측해 볼 수 있죠. 위험한 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 좀 한번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 그런 상황에 누군가는 외쳐줘야 된다고요. 그런 상황에 누군가는 소리 질러야 된다고요. 기독교가 무슨 혐오 집단인 마냥 그렇게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네 때 겪은, 그죠? 저와 여러분이 겪은 이 시대상이에요. 코로나라는 것이 오면서 집단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교회는 더 타격이 됐어요. 좀 안타까움도 있기는 해요. 조금 더 모범적으로 사회를 이끌고 갔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상하게 숨기고 싶은 이런 분위기가 시대에 흘러요. 저 목사인데요, 어디 백화점에 많은데 사람 많은데 뒤에서 옆 교회 목사님이요 저보러 주영 목사 그러면 깜짝 놀래요. 왜 저희가 나한테 좀 공공장소에서 박사라고 불러, 주박사 이렇게. 웃긴 거 아닙니까? 웃긴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소리 질러야 된다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지금 그런 시대라고 여호수아가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사에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무슨 얘기죠? 오직 예수.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의 시대, 절대적인 것을 부인하는 시대,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이 시대 정답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이 시대적으로 혐오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절대라는 말이에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이야 하면 그걸 다 부셔요. 그게 이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오직이겠죠.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런 게 어디 있어? 오직 예수.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 산에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예요. 아니, 절에 가서 불교를 믿어도 결국 끝에는 그 다 위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겠어?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오직. 그래갖고 신학도요, 신학교 가보면 이 오직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양다리, 세다리, 문어다리 막 신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누군가는 그렇게 소리 질러야 하는 시대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만 믿습니다. 오직 예수. 누군가는 소리 질러야 한다고요. 오늘 우리 이 밤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내 가슴에 품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주님 외칠 수 있도록 내게 용기 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고 우리 기도할게요. 좀 힘드시죠? 저도 발 시려워요 지금. 좀 신고 올까요? 맨발로 올라왔더니 발이 얼어버렸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갔다 왔는데요, 많이 울었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는요 65%가 이슬람이에요. 주민등록증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한 사이드에 종교가 기재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종교인지. 그리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애들 학교를 보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를 보내려면 무슬림이어야 돼요. 기독교인이면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애들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국제학교 보내야 돼요. 근데 국제학교는요 비싸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능하지도 않겠나 생각하지만 그 말레이시아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뭐 이래서 우리 선교사님 그래가지고 애들 보내는 거, 학교 보내는 거 포기하고 막 홈스쿨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보내지만, 아무튼 나라의 공립학교 가려고 해도 이슬람이라고 서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이슬람에서 만약에 개종을 하잖아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이슬람에는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가 아니면 내 딸이 이슬람을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딸을 죽여요. 뭘로 죽이냐? 신의 이름으로 죽여요. 그래서 그게 명예살인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깊은 신앙으로 막 인정을 받아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개종을 한다는 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죽지 않더라도요 개종을 했다가는 그 사회에서 그냥 고립되는 거예요. 아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모든 권리가 다 잘려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잘 못 느끼죠?
여러분 만약에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불법 체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권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I'm a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말은 목숨 걸지 않으면 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난민학교 아이가 그 선교사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줄줄줄줄 울어요. 그게 뭘 뜻하겠어요? 내 모든 걸 다 잃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한테 부탁해요. 1년만 참아달라고. 왜? 그랬더니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1년만 있으면 내가 나이가 13살이 돼서 부모님들에게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때는 나 하나만 잘못되면 되니까 나 그때는 목숨 걸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할 거니까 선교사님 1년만 참아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 우리 난민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번에도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시대의 우상 앞에서, 농경 문화 앞에서, 이 시대의 흐름 앞에서 막 밀려 들어오는 그 압박 앞에서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그의 고별사였습니다. 누군가는 외쳐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또 순전한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마라나타 찬양할까요?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 마이크 떼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문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가슴에 담습니다. 계속 반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말씀에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누군가는 외쳐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뒤에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사용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